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사기 3장 6절부터입니다. 자, 사사기 3장 6절.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 보면 아세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읽을 때 아스타롯 2장 13절에 여호와에게 진노하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는 아세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스타롯이 뭔지 아세라가 뭔지 그 신화는 아주 복잡성이 있어요. 자기네 맘대로 각색을 하고 신화는 그 다음 세대가 만들어서 아세라를 좋아하는 가면 아세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들의 아내가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누이 동생이었고 막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막 그렇게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바알신 이런 섬기는 사람들의 이 신화적 개념은 아세라가 누군지 아스타롯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아세라는 여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자신이 있고 남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독교에도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성에 이런 데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가 없이 태어나냐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 성에는 장 누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또 그 어머니의 역할은 어디나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정확한 용어는 없지만, 마리아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넘어서 사위일체의 개념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믿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종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캐톨릭일 거고요. 또 기독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성에 안상홍 증인 그쪽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개념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아세라는 여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3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래서 8년 동안 그러니까 속국이 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운니엘이라.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우물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운니엘이란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2지파를 설명할 때 13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그 아들 중에 요셉이 포함됐기 때문에 12인데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었기 때문에 13이다. 근데 왜 12이라고 주장을 하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건 신학적 조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12이죠. 우리도 12달, 그죠? 12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이제 달을 숭배하는 달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안 될까요? 달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왜 1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사사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사사도 12명의 숫자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도 12지파, 12족속이 이스라엘 이루었고 또 사사도 12이고요. 또 12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 숫자를 아주 심플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몇 년 칠이 아니라 40년 통치하니라.
뭐 사무엘, 사울, 솔로몬, 다윗 뭐 보면 40년을 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 운니엘도 아마 40년일 거예요. 아주 뒤에 나올 건데 한번 볼까요? 왜 40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평생 온전하게 잘 했다라는 그 완전한 그 평생이라는 숫자를 4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했다 그러면 잘했구나. 너무 잘했다. 그럼 한 8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다. 벌을 주신다. 그잖아요? 뭐 이스라엘에 비를 안 내리게 한다. 그럼 몇 년 동안 비를 안 내리게 하십니까? 3년 반. 그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거 심판이죠. 그것이 계시록과 다니엘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3년 반인데 그것이 심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3년 반에 2번인 7년 기근이 오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숫자는 상당히 심플하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계산기를 펴시면서 뭐 2300주야는 2300 뭐 이렇게 계산해보고 몇 년도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그 숫자와 그 날짜를 알게끔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고요. 성경을 보시면서 무엇인가 연도를 계산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연도를 추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거 외에 보는 숫자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오래 살았구나, 이 정도면 잘 살았구나. 3년 반이라는 숫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길어서 막 다 죽을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또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닌 적당한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정도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운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날사드 운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한 40년, 제가 가끔 아프리카 가서 이제 잠깐 그냥 일을 해요. 가끔 가서 이제 뭘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한 번은 이렇게 봤는데, 우간다에 가서 어떤 대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40살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일찍 죽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니까 40 고원절에 죽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물이 안 좋고 그래서 일찍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때나 아프리카 시대나 다를까요? 많이 다르진 않겠지만 하여튼 문화시설이나 그 위생시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자,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기 이 표현이 아주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강성케 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복받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강한 나라, 에돔 가끔 좀 강해지긴 했지만 그렇게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압이 좀 강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케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막대기를 삼으셨나 보진 거죠.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종려나무 성읍 하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표현하면 예를 들면 우리 송림리,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데가 송림리, 소나무가 있는 동네 이렇게 해서 나무들이 있는 지명이 많아요, 교회. 그런데 한국은 워낙 나무들이 많으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이 광야, 이 사막 지역의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다가 뭐 그 나무 밑에서, 종려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잖아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신탁받은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뭐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이것은 중심되는, 그죠? 뭔가 신탁이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까? 신의 음성을 듣고 신과 만나고 혹은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성황당, 그럼 뭐 큰 나무가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그런 나무를 중심으로 모이는 문화, 그런 문화가 이제 광야. 당연하겠죠. 그늘이 있어야지 모여서 얘기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중심 지역 혹은 신과 교통하는 곳,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종려나무 성읍에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아글론을 18년 섬기니라. 18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힘들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 에웃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18년 동안 지배를 하니까 조공을 바쳤겠죠. 조공을 바치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에웃이라는 사람이죠. 그 에웃이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가는데, 에웃이 장이 한 뼘이 되는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속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착 몰래 숨겨서 갔다는 거죠. 공물을 모압 왕 에그론에 바칠 때 에그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뚱뚱했죠. 에웃이 공물을 바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여러 사람이 왔을 거 아니야. 다 보내고 나서 에웃이 이제 모압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기념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며 모든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래서 에훗과 이제 모압 왕 둘만 남았습니다. 에훗이 왕 앞에 나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이제 에훗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신이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비둔한 왕이 신탁을 받으려면 앉아서 받을 수 없잖아요. 뚱뚱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신이 말씀하신다니까. 순진한 면이 있죠. 자석에서 일어나니 이라고 했어요. 자, 모압 왕이 일어났어요. 그때 에훗이 왼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른지라. 단도를 가지고 왕을 죽였어요. 그래서 몸을 찔렀어요. 22절. 칼자루도 날에 따라 들어가서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자루까지 들어갔어요. 등끝까지 나갔고 그 칼이 그 몸을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니 뭐 하여튼 죽은 거예요. 에훗이 현관에 나와 다락문을 닫고 잠그니라. 여러분, 왜 이게 다락문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뭐 무오하다, 성경이 뭐 해석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에도 다락문이 있다, 다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락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부엌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었잖아요. 옛날에 아궁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부엌이 밑으로 내려가 있고, 부엌이 내려가니까 부엌 위에는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다락, 혹은 이제 방 위에 이게 다락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락이라는 것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성경을 한국 사람들이랑 번역하는데, 야, 이 방 위에 방이 있다. 2층이라는 말이잖아요. 2층이란 말이 우리 그때 번역하는 사람들 2층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방 위에 방? 다락이네? 그래서 다락이 된 거죠. 무슨 다락에 왕이 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다 바꿔야 돼요. 다락문이 아니라 뭐예요? 2층이라고 보면 되죠. 사람이 사는 2층 집이죠. 그래서 다락문들을 잠그니라. 2층 문을 잠궜어요. 여기 아주 재미난 거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재미난 거 보시면 여러분들 재미날 거예요. 자, 3장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주가 죽어 이미 땅에 엎드러졌느니라. 그거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읽다가 제 나름대로 아주 재밌게 여기 왕을 필면 다락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잠겼음을 보고
24절 제가 안 읽었네요. 장제스님을 보고 필연 다락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라고 썼는데, 이 발을 가리우신다는 말은 용변을 보신다. 그러니까 아마 모압 땅의 사람들이 2층 방에 화장실이 있을 정도니까 뭐 꽤 문화가 발달했던 것 같아요. 그 화장실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갔는데, 하도 안 들어오니까 안 나오니까요.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뭐냐면, 여기서 제가 재미났던 게 뭐냐면 열쇠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언제라고 해야 할까요? 사사시대니까 한 3,000년 전쯤으로 봐야 되나요? 3,000년 전쯤. 우리나라는 고조선도 지나서 막 그랬대죠. 그러면 그때 열쇠가 있었을까요? 열쇠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열쇠로 열고 닫고,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한 석기시대 정도 될 텐데 열쇠가 있었다는 말에 제 마음속에 참 특이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읽다가 무슨 열쇠가 있었지? 그러면 그 시대에 하기야 뭐 2층에 변소도 있을 정도니까 열쇠도 있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열쇠라는 게 언제쯤 들어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제 마음속으로 웃었고 또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쇠를 취하여 들어왔다. 문을 열었다는 거죠. 찰컥 열고 들어오면, 요즘 애들은 뭐 그때도 열쇠가 있었다고 생각하겠죠. 뭐 2층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을 생각하면 수세식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을 뜨는 곳까지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였더라. 돌을 뜨는 곳, 뭐 채석장이죠. 채석장, 아니면 뭐 옛날에는 뭐 이런 곳에서 동상도 만들고 뭐 이런 것 만들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돌을 뜨는 곳 그러면 거기가 어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그 3장 2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아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제가 이 성경을 좀 다 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해봤는데 요즘 뭐 이렇게 설교할 데가 없네요.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설교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을 성경의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그러면 헌금에 대한 성경절을 찾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이용해서 목사님의 생각을 선포하는 것, 뭐 이것이 나쁘다 좋다 얘기할 건 없어요. 그러나 먼저 목사님의 목적이 있고요. 그죠? 이것을 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뭐 이렇게 하면 또 할 수 없는 거지만, 하여튼 목사님이 전하려고 한 그 기별, 그것이 있고, 그 기별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의 장절을 찾아서 설명을 돕는 것, 이런 것을 설교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는 뭐냐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을 성경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으로 가르치는데 틀린 점이 많을 거예요. 뭐 많고 당연히 많지요. 그리고 뭐 저는 뭐 성령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제가 아는 만큼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부족한 점에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틀린 것은 빼내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사사기를 한 절도 빼먹지 않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읽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여기에 아까 설명을 했는데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갔다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한편 에훗은 신하들이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동안 몸을 피하여 돌을 조각하여 세워둔 우상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까지 갔더라. 뭐냐면 돌하르방, 해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계선, 그죠? 뭔가 우리 마을의 경계선, 아니면 천하지 대장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네 어구를 지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섬긴 것을 바라고 그렇게 바라셨지만 한 번도 그렇게 섬긴 적이 없고 그들이 충심을 가지고 여호와만 섬긴 적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서 성경을 이해하면 참으로 좋아요. 여호와도 섬겼죠. 여호와만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전쟁에 나갈 때는 여호와, 전쟁이 능한 여호와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농사질 때는 바알을 섬기고, 뭐가 필요할 때는 비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다신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나만 신이다, 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 그죠?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에훗이 이제 모압 사람 왕을 죽였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항상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인원수가 많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 거기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사람들을 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29절. 그때 모압 사람 1만 가량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니라.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었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뭔가 별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면 자식이 많았는데 나귀를 탔고 별 내용 없이 나오는 사사가 있어요. 근데 에훗 다음에 나오는 사사 삼갈이란 사사도 그렇게 역사적 비중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삼갈이 사사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이고 나서 뭐가 됐다? 사사가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낫이라는 뜻은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이 아낫이에요. 아낫.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차용한 것 같고요. 삼갈은 별일을 한 게 없다. 그리고 삼갈은 또 어느 지파인지 나와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자, 3장을 넘어가서 이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여기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에훗이 죽은 후에라고 얘기했으면 엄밀히 말하면 또 에훗이 죽은 후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삼갈이라는 사사가 막대기로 또 6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사는 별 의미 없는 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라고 해야 되는데 다시 에훗이니까 역시 에훗의 비중이 컸나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제가 성경을 자주 이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1년에 한 번 읽으시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하솔 이렇게 읽다 보면 처음 듣는 것 같지만 하솔이라는 얘기 또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얘기는요.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죽은 것 같은데 왜 또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이걸 읽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솔과 야빈, 시스라가 언제 나오는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1장 1절에 보면요. 하솔 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아밥과 시론 왕과 악삽 왕과 뭐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솔 왕 야빈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솔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11절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그래서 하솔이라는 도시는 멸망했다. 그리고 야빈 왕도 죽었다라고 보면 되죠. 뭐 그런데 한 그 100몇 년 후인, 그죠? 정확히 뭐 여러분들 그 생물 연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자, 맹자 뭐 이런 시대가 나오면 그 연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연대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듯이 뭐 이때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11장 1절과 사사기 이쯤 나올 때는 적어도 100년 정도는, 한 200년 정도는 차이가 났을 그 사이거든요.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왕 야빈을 손에 파셨는데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하솔이란 성읍을 불살랐고 야빈을 죽였는데, 사사기 4장 2절에 이 성읍이 다시 살아나서 도읍이 나오고 그 야빈 왕이 쳐들어와서 죽였다. 뭐 이제 이스라엘 괴롭혔다. 그럼 뭐 이렇게 다시 재건하고, 그죠? 야빈이라는 것은 왕의 통칭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했으니까 왕은 왕이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애굽 왕의 이름은 뭡니까? 왕 바로예요. 바로. 그럼 바로라는 것은 황제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가이사, 그럼 뭐예요? 가이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물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었지만 그 후로 로마 황제라는 이름이 뭐냐, 가이사라는 게 통칭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가나안 왕의 통칭이 야빈이다 그러면 가나안 왕 야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나안 왕 황제의 손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해요. 야빈은 아마 이름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조선시대 왕 세종 이랬듯이 가나안 왕 야빈. 근데 이 왕이 여호수아 11장 1절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 4장에 또 나왔는데요. 또 재미난 사실은 여기 이렇게 되면 뭐 왕은 통칭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한 상황은 뭐냐면, 그들을 파셨는데 사사기 4장 2절, 그 군대 장관 이름은 이방 하롯셋에 거하는 시스라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장군 이름까지 맞는 거죠.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조선의 왕 선조 때 장군이 이순신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요.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여기 나왔죠. 군장 시스라의 손에 붙이심에, 시스라 이름이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솔이란 나라의 시스라, 군장 시스라, 그럼 이거 너무 똑같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여호수아 시대 때 죽고 멸망한 성이 사사기에 나타나고, 또 그 군장이 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그 군장이 사무엘상 12장 9절이면 사울왕 때예요. 사울왕 때고 사무엘이 있을 때니까 그때도 꽤 시간이 지나죠. 사사기 시대가 지내고 사무엘 시대니까 그것도 한 200~300년은 좋게 지난 후에 또 시스라 장군까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자, 이거 시간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생각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